오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마지막 사명 사무실로 이런 질문들을 보내옵니다. 주께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칠재앙은 언제 어떻게 내립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참 중요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재림을 만하고 마지막 시대의 사건을 얘기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주 기쁨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만나는 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말하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두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참 이상한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재림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재림은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아내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부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재림의 날은 예수께서 당신의 성도들과 혼인하는 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자, 신부가 되는 자격이 뭐예요?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뭔가요? 하얀 옷, 웨딩드레스입니다. 신부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을 최고의 잔칫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 날은 죄와 슬픔과 사망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사도들이 또 중세계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을 소개하면서 지구 최악의 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세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것이 말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뜨뜻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날은 혼인잔치의 날이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늘 말씀하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에 예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수억 명이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라고 했죠. 인자의 때는 롯의 때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흰 옷을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각지 못한 때 오는 것처럼 느껴서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것으로 느껴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예언을 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예언과 사건의 순서를 다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께서 도적처럼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끼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될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자, 하늘 저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 나타날 때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쳐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요. 왜 통곡할까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 하늘 저편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손을 들고 뛰쳐가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상황을 성경이 말할 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주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님 하나 바라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께서 정작 하늘에 나타나는데 땅을 치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죄를 버리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할 때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곡의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겠죠. 예수님도 모든 족속이 그날에 통곡할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도 모든 족속이 그 마지막 날에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형편이라는 것입니다.